안녕하세요. 한양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를 생각하다 교회론이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교회론을 우리가 배우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지난주에 교회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할까, 어떤 식의 목표를 둬야 될까, 교회가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던 J.D. 그리어 목사님의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에 J.D. 그리어 목사님은 아예 1장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여전히 희망적일 수 있는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런 질문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들이 답변할 수 있을까라는 그 답변 또한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한다는 이야기는 희망적이지 않다는 나름대로의 진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긍정적인 상황이라면 굳이 여전히 희망적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겠죠. 앞으로의 전망이 어둡거나 지금 문제가 좀 나름대로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교회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 둘 다 그래요. 미국 교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J.D. 그리어 목사님이 살펴본 미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도해 본 적 없다. 90%. 이 일반 성도들 중에 전도해 본 적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그래도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전도해 본 적 없다가 90%입니다. 전도해 본 적 있다는 사람은 평생 동안 10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리고 라이프 리서치라는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7년 안에 5만 5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다 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뭐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미국 교회가 특별히 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연구를 통해서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 얘기입니다. 100명 중에 예배 참석 인원이 17%에서 14%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17명에서 14명으로 떨어질 거란 얘기죠. 여기 100명이라는 얘기는 전체 인구 수가 아니에요. 분모가. 여기에 100명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100명 중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불과 14명이라는 거죠. 이것 또한 우리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크리스찬이면 당연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숫자가 14명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교회들을 살펴봤을 때 성장하는 교회는 20%,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이라도 교인들 숫자가 는다고 보고되는 숫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20% 내에서도 허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17명으로 잡아서 20%가 됐을 테니 이게 14명으로 떨어지면 이 숫자는 더 준다는 얘기죠. 회심 성장,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믿는 사람에 의해서 성장하는 교회 1%, 100교회 중에 99%의 교회는 제대로 된 성장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가 과연 이 시대에 여전히 희망적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것과 동시에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서두로 꺼내면서 교회가 잘못된 모델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잘못된 모델링이란 어떤 거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죠. 교회의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배로 비유했습니다. 그가 제시했던 첫 번째 교회의 유형은 유람선이에요. 유람선은 즐기고 놀기 위해서 타는 거죠. 유람선 안에 모든 갖가지 이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고 완벽하게 먹을거리, 최고급 요리부터 해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행을 가서 항구에 정박한 이후에 그 내려서 쇼핑도 하고 또 시간도 가진 다음에 다시 배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배입니다. 그러니까 유람선을 타듯이 교회를 탄다라는 것은 교인들이 교회를 마치 쇼핑하듯이 자신들의 세속적 욕구와 필요성에 의해서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얘기겠죠. 이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이 그리오 목사님의 관측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행복하고 즐거운 거 맞지만 행복하고 즐겁고 즐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모델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전투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보여주고 있는 이건 구축함인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축함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교회가 전장으로 지금 뚫고 들어가서 전장에서 싸우는 모델을 가리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건강하다고 불리워지는 교회들이 이 모델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 있으며 싸움에 제일 앞장서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이 교회를 내세워서 전투하지만 자신들은 전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선교하고 교회가 구제하고 교회가 봉사하고 교회가 헌신하고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효율적인 전투가 되지 못해요. 그 이유를 항공모함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오 목사님은 교회는 항공모함의 모델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곳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내고 있는 삶의 현장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삶의 현장에 뛰어드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삶의 현장에서 전투하고 있는 교인들을 지원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후방에서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항공모함 그림이 나왔으니까 여기 전투기들이 있죠. 그리고 이 항공모함은 항공모함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 구축함, 이지스함이라고 불리우는 구축함이 한 3대에서 4대, 3척에서 4척이죠. 그리고 핵잠수함, 미국 항공모함 같은 게 핵잠수함도 한 2척이 반드시 따라다닌대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연료가 떨어졌다, 식량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군수 지원 부대, 그리고 여기 비행기, 항공 지원단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은 전장으로 안 가죠. 항공모함이 전투 능력이 별로 없어요. 여기도 보면 지금 무장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뭐 미사일이 있고 대포가 있고 뭐 있기는 있지만 그게 아주 훌륭하게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은 전투하는 배가 아니라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게 그리오 목사님의 의견이에요. 즉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가 제대로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제대로 된 교회적 유형을 갖추려면 전투하고 있는 교인들, 즉 교인들이 전투를 해야 되고 그 전투하고 있는 교인들이 훌륭하게 전투를 치러낼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항공모함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교인들이 목사님이 선교하세요. 저희는 그냥
목사님이 선교 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래서 맞을 수도 있는 개념이지만 진화된 교회, 성장한 교회는 그 모델은 피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선교는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원은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일을 제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왜? 영적 전장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잖아요. 선교지는 저 외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이것도 선교지지만 사실 아주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선교지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곳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삶의 현장인 거죠. 그리오 목사님은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100% 동의를 하고요. 이제 그리오 목사님의 이야기 말고 우리가 이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항공모함 얘기를 했지만 항공모함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것은 바로 교인들이 영적 전장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라는 거라 그랬죠. 자, 이 이야기를 좀 한 번 더 언급할게요. 미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어떤 목회자가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이름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조나단 에즈워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아주 굉장한 분이죠. 예일대학교 출신인 거의 천재입니다. 13살에 입학하고 17살에 졸업을 했으니까 천재죠. 그리고 예일대학에서 20대 초반엔 교수도 했고, 이분이 나중에 아버지의 교회를 이어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교회를 이어서 목회를 하면서 이분이 내세웠던 교회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three strand라고 그랬어요. 제가 번역을 좀 마땅한 말이 없어서 주일날 제가 줄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strand라는 단어는 세 가닥, 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 줄이 이렇게 탄탄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굳이 우리식으로 좀 더 토속적으로 번역한다면 새 기둥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될까요? 하여튼간 이 세 가지 측면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건전한 교리를 갖추고 있는 머리, 그리고 제가 얼굴을 빌려 쓰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가슴, 그리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손,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를 갖춘 교회들은 있어도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신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저희 교회는 어떨까요? 만약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다면 그거야말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어찌됐건 지금 미약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그 핵심적인 요소들을 열심히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리를 가진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뜨거운 가슴을 지닌 성도가 있어야 되며 세상과 이 하나님이 변화시킬 이 땅에 대해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인텐셔널 처치의 저자 랜디 포프라는 파라미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자신의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에즈워즈 목사님의 이 세 가지 측면이 다 균형 잡히게 있지는 않더라. 우리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 그 부족한 부분이 뭐냐 생각해보니 그것은 이 교회 말고 교회 밖의 세상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제안한 것이 바로 트랜스포밍 처치입니다.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변혁, 그리고 바꾸는 걸 말하죠. 변신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개혁되고 변혁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만나보면 예전에 어땠어? 예전에 이랬는데, 옛날 프로그램은 이랬는데, 물론 우리 한국교회에 예전에 참 자랑스러운 것들 많죠. 지금 못하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전에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기억은 상당 부분 미화돼 있거든요. 제가 저희 부모님 생신에 얼마 전에 다녀오면서 제가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 진짜 어려웠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농담으로 농담이 아니라 우리 집에 쌀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저희 애들은 사실 거의 안 믿어요, 그런 얘기하면. 근데 그건 사실이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돌이켜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오랜 시간 동안 아팠고 어머니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다. 그래서 그래도 그때가 참 재밌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지금이 더 재밌어야 된다. 앞으로가 더 재밌어야 된다. 지금이 더 좋아야 된다. 왜? 과거에 사람들은요, 일부러 좋은 것만 기억해요. 그래야 내가 아픈 기억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니까. 아주 특별히 아픈 거 빼놓고는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과거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 습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이야기도 하고 이 랜디 포프 목사님의 책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지속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본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복이 될지라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고 성장하고 잘 되고 그런 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나는 복 받았으니까 됐어, 나는 잘 사니까 됐어,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까 됐어. 아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까, 잘 사니까, 복 받았으니까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복을 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한국교회가 오늘날까지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미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움직여져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알아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종교개혁이 있은 후에 많은 건강한 교회들이, 특별히 개혁교회들이 이 구호를 굉장히 모토로 삼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모토입니다. 라틴어라 제가 좀 읽어드려야 되겠는데,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리포르만타, 교회인데 리포르만타, 개혁되어졌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혁되어진 교회,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되어진 교회, 이미 교회인데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개혁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중세교회 로마 캐톨릭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교회는 셈페르 리포르만다. 반드시 영원히, 에스트는 영원이에요. 항상 영원히 계속해서 셈페르 리포르만다. 반드시
영원히 계속 개혁되어져야만 한다. 즉 개혁되어진 교회는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개혁되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혁은 계속 개혁해야 교회로서의 그 위치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스스로를 개혁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개혁시키실 겁니다. 저는 요새 코로나19를 통해 교회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될 것은 뭘까?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건 어떤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11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세우시는 목표예요. 우리의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더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가 많은 것 제가 압니다. 사는 것, 목사님 사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쓰시면 할 수 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열심히 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양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이지는 못하지만요, 온전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면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특별히 오늘 정리 한마디로 좀 해보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과연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를 좀 고민하고, 여러분의 목표, 삶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